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로서 사용하기 참 좋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이 혹시 속상하던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치욕을 주님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지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히브리어, 특히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곳에 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있는 노아와 들짐승과 이제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용한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또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할 때 그를 생각하셔서 요셉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주셨는데, 낳게 하셨는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도 이 단어예요. 생각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 기억하시다라는 단어를 쓰실 때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난 생각했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여지는 모든 곳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곳이에요. 적극적인 개입.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오셔서 나의 삶에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주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다시 갔을 때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바라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곳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단순히 이 기도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많은 마음들, 욕구들, 이것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서로 같이 살 때 왜 관계가 어려워집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달라서입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달라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저거 하고 싶어요.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마음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게 같았으면 좋겠다. 먹는 것만 놓더라도 서로 너무 달라요. 물론 서로 같이 인정해 주는 가운데 같이 화합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서로 다른 어떤 욕구들이 증폭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서로 하고 싶은데 서로 그것이 안 맞으면 그거보다 힘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마음이 맞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잘못된 적이 없죠. 그럼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중에 어떨 때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뒤틀렸냐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함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너무 증폭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구, 마음 완전히 삐뚤어진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원함과 아들의 원함이 다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게 재산을 줄 터이니 그 재산을 주는 것을 지금 빨리 받아가지고 내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우선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살아보고자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고 나갑니다. 욕구가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는 자신의 어떤 유리함과 불리함만을 따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알면만 내 마음의 신비, 내 마음이 잘 조각되어져 가지고 조각이 되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이것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아 가지고 딱 적당히 잘 잡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을 때 자기의 욕구가 너무나도 증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죄된 욕구가 증폭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죄된 결과가 분명히 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6절 7절에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약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니. 여기까지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기 보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원래 1절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기도 아닙니까? 진작 했더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역사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도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지하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만 의지해서 내가 나가서 하면 잘하겠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서 돌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유익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이제는 그 아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져요. 아들의 존재로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죠. 3절 시작.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원래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아버지셨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욕구대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팽개치기도 전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삶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자기가 결정짓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가 떠났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삶 안에 그 관계의 뿌리가 원래 우린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혹시나 행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녀에게 해주는 게 없더라도요, 원래 부모는 존재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은 존재로서 그 사명, 첫 번째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가끔씩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기 전에 가장 부모는 첫 번째 사명은 존재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 부모로서 존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착각이 어릴 때는 듭니다. 아이 뭐 그거 가지고 뭔가 해줘야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계신 걸로도 우리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계신 걸로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근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 처음에는 그걸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져 봐야지 그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참 인간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져 보니, 뿌리가 사라져 보니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존재 자체와 내 근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거구나. 부모라는 존재 위에 내가 쌓아간 거지 내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와서야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나라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나라는 태동시켰는데 그 뿌리를 잊어버리고 사니 결국 그 삶 가운데 황폐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쯤 되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해도 이제 시원치 않은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고집이 참 센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도 결국에는 둘째 아들이 갈 때까지 다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원래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저 두 가지 조건이 없었으면 난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다 없애지도 않고 흉년만 안 들었으면 그래도 살았을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 두 가지 조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허망한 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 받은 거 다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흉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핍했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기까지 가서야 깨닫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아이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포위가 됐고 양식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다 차단되었기 때문에 양식을 얻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삶아 먹었다라고 했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박하고 완전히 그 절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둘째 아들도요. 이제 먹는 것이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해요. 이제서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누가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누가복음 15장인데 잘못 보냈네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제가 누가복음 15장인데 19장이라고 잘못 적어서 올려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18절 19절에 보면 이제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의 시작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받아 나갈 때부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다 돌고 돌아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비참함은 정말 슬픔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야 그래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은 정말 참 다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끝에 이들이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참 다행인 게 이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지혜는 이미 이들은 다 겪어보고 얻은 지혜인데 우리는 성경만 읽음으로 말미암아 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가 5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기억했습니다.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는 영원히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감정과 마음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순간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지금 이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참담한 그 현실 때문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억이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기억을 회복하시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카르에 대한 기도를 오늘 드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때론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도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맨날 반복되는 하루의 삶이라고 할지어도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도 넉넉히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시편 11편 3절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도다.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의 보좌가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의 길로 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그 개입을 이루는 기도, 오늘 1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욕구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딱 일치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월 시기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들과 열정을 교사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성도님들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